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만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깊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죄를 사랑했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고 보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보응하심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표현하시고자 3절 이하 6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분명 그 두 사람은 이미 만남이라고 하는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앞에 다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만약 우리가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먹잇감을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여기서 창해는 덫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덫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면 뭔가 잡힌 것이구나, 사냥감이 잡힌 것이구나, 새발 잡혔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리가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부산하게 뛰어다니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슨 큰일이 나서 지금 성읍에 나팔이 울려 퍼졌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율에 관한 질문을 그들에게 나열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마지막 6절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말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닥쳐지게 될 이 재앙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아마도 마지막 이 질문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질문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답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너무나 인과관계가 분명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 부분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거나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실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긍정의 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자신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니 쉽게 긍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긍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과 동행했고 함께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사자에게 잡힌 먹잇감처럼 덫에 걸린 새처럼 이스라엘도 이방인 민족처럼 그렇게 사로잡히게 될 거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어릴 때 다들 동물원도 가보셨을 거고 또 이제는 동물원 창장에 갇혀있는 동물이 아니라 사파리라는 걸 통해서 너무 가까이 동물들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구경하는 중간에 갑자기 큰 사자가 다가와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8절 말씀에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 또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를 또 한번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중들을 향해 긍정의 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듯이 선지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인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응하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또 경고하여 들려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물론 그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의 그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저히 아모스의 그 심판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아모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제가 아모스 1장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풍족했던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던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렇게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평안했고 안락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대 같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러했기에 아모스가 전하는 멸망의 소식, 이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거짓의 속삭임처럼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또한 그 심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유일한 사랑이었고 너희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알았고 그들과만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은혜를 저버렸고 말씀을 떠나 언약을 배반했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아픈 보응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또한 은혜 속에는 서로가 얼마나 깊은 관계나 얼마나 깊은 은혜를 나누었냐에 따라서 비례하여서 기쁨이 커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계가 깊고 은혜가 깊었다면 그 서로 간의 관계나 은혜가 깊었던 만큼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아픔이나 상처도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많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 아픔이 큰 것이죠. 많이 희생한 사람일수록 더 상처가 크고 더 베푼 사람이 더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너희와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얼마나 각별했는데 어찌 그렇게 했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보응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보응입니다. 그 보응 안에는 사랑하기에 아픈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입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응 안에서 우리는 심판하고 계시는 무서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서 억울하십니까? 내가 더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더 여러 번 용서했기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여러 번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이 관계 가운데 깨어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억울함이나 그 원통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의 허물됨과 죄악으로부터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너희만 알았는데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또 형제들을 향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용서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답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